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해방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로 만들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타락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 먼저 그 타락한 죄인들을 구속, 속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구속, 즉 제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바로 제사함 받고 거듭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통하여 새 창조가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영적인 전의를 체험합니다. 바로 그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역은 다른 영역이 아니라 바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영역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바로 은혜가 역사하는 은혜의 영역이고, 이 땅에서는 바로 교회 생활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자유와 해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의해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 될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적어도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인이라면 내가 이러한 항목에서 확실하게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유와 해방은 바로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입니다. 아까 이미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는 피로 씻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 안에는 죄라는 원죄라는 죄의 본성이 심겨져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예수를 주셨죠. 그 예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시라 하니라. 원래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바로 구원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이렇게 부르면 순간순간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 예수를 통해서 주님의 모든 묶임, 제 권세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참된 자유가 이 세상에 필요하다, 그래서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지만 그들을 보게 되면 죄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고 임의대로 방자에 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든 거에 자유한 것처럼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은 자기의 원한과 양심을 거슬려서 그런 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죄의 속박, 죄에 묶여있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만이 누려지는 축복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8장 36절과 32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진리십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시죠. 그분이 참된 실제입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의 실제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의 종로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죄에 늘 붙잡혀 있을까? 그것의 의미는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자신, 우리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옛사람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러한 자기의 열심의 행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 죄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이길 수 있죠. 일시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죄의 권세에 다시 종노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옛사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의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내 옛사람이 끝났구나, 죽었구나, 나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있구나.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거듭난 영 안에 있는 바로 예수의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우리의 이 옛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항상 죄를 짓고 항상 죽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또 하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이건 율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우리가 모든 것으로 자유하고 해방되려면 아까 죄의 권세, 죄의 권세는 우리 옛사람과 관련되어 있고 또 우리의 옛사람은 율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십계명을 지키려고 자꾸만 해요. 결국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 죄의 권세에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항목을 한 번에 끝내야 돼요. 내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내가 율법에서 해방되고, 내가 옛사람에서 해방되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안에 살면서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 항목, 바로 율법의 묶임에서 해방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어요. 이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고 와요?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왜? 율법은 선한 것인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를 가지고 오느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율법을 범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 심판, 죽음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율법이라는 게 많은, 십계명만 해도 10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범한 거가 돼요. 결국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율법을, 여러분도 저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 대신 심판, 저주가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축복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잘 지켜서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가? 바로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갖기 위한 것이다. 바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아들의 명분, 자격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율법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로 가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옛사람에서 벗어난다는 걸 의미하고, 바로 두 번째는 율법의 묶임에서, 저주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참된 율법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어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계명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우리의 계명이에요.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원래 구약의 종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율법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내가 죄의 권세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내가 율법의 모든 묶임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원래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 또 율법사, 바리새인,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려고 늘 수고했어요. 일주일에 하루 이상은 금식해야 되고,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많은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자기를 고행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계명을 끊임없이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날마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직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죠. 그렇지 않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뭐라고? 다 내게로 오라. 신앙은 예수께 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격이고 그분이 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계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의 권세에서 내가 진짜 해방됐는가? 그러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내가 율법부터 해방됐는가? 이것 역시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또 아까 같은 맥락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묶임에서 해방되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연민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항상 자기 상태를 보고 늘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신앙은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에서 자기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서 자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너무나 아픔과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참된 복음은 나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자유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한번 받게 되면 내 자신이 끝나면 알게 되고 더 이상 우리 자신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 같은 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들은 세상을 홍해바다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육체를 끝내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끝내는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자신이 끝날 때 우리는 축복의 땅에 시작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의 권세에서, 내가 율법의 모든 묶임에서, 또 내가 내 자신에서 내가 자유와 해방을 빠져나와 자유와 해방을 얻을 때 진정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우리 아까 옛사람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구원받기 전에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옛사람이 밖으로 표현될 때 육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육체, 옛사람을, 이 육체를 몇 가지 몸으로 표현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영과 혼과 몸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타락할 때 우리 몸 안에, 우리 안에 죄를 받아들이죠. 사단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죄가, 사단이 우리 육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음식을, 과일을 먹으면 그 과일이 우리 안에서 소화돼서 내 살과 피가 돼요. 그게 어디로 갔어요? 뭐 90%는 뒤로 다 변으로 빠져나가지만 거기에 영향이 돼갖고 나의 살과 피가 된 것처럼 바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사단이 우리 육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죄가 들어왔으니까 죄의 몸, 그리고 이 몸은 결국 죽음을 갖고 오니까 죽음의 몸, 사망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거기서 이렇게 언급하지요. 로마서 6장 6절을 다시 읽어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라 그래요? 죄의 몸이 죽어. 따라할까요? 죄의 몸. 이 몸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는 일은 오직 죄를 짓는 거 이해는 안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이 우아하다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몸을 성경에서 죄의 몸, 그것을 육신이라고 말해요. 이 몸은 하는 일은 죄를 짓는 것밖에 안 합니다. 또 하나 로마서 7장 24절에 읽으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결국 이 몸은 죄를 짓다 보니까 결국 우리에게 죽음을 갖고 오죠. 그래서 사람이 결국 이 육신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음의 몸은 결국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자신에서 벗어나야 참된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옛사람을,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끝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옛사람, 죄의 몸과 육신의 몸은 이미 끝났다, 죽었다.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이 죄의 몸과 육신의 몸에 관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끝났으니까 죽은 자를 만지지 말고 우리 영 안에 있는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새 사람을 만지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해방되었고, 나는 한편적으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내 자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신앙에는 자유와 해방과 누림이 있게 돼요. 그럴 때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해서 묶여있죠,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세 가지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누리지 못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또 자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늘 예수 믿는 게, 인생을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구나, 율법과 난 상관이 없구나, 나는 내 옛사람은 죽었구나, 오직 나는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나는 오직 영을 따라 살리라. 영을 따라 살 때 여러분 신앙은 아주 능력이 있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단도 처리할 수 있게, 사단도 끝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도 우리는 벗어나게 되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읽어보니까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렇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따라할까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육신을 따라 살면 절대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마귀는 어떠한 올무를 갖고 있을까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올무. 마귀는 바로 우리에게 늘 쾌락을 쫓게 하는 그러한 올무가 있어요. 쾌락을, 세상적인 육체적인 쾌락을. 또 마귀는 돈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결국 그것은 다 올무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은밀한 죄를 좋아하고 보이지 않게 쾌락을, 또 돈에 붙잡혀서, 또 마귀는 우리에게 질병으로 우리를 붙잡아요.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을 자꾸만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혀요.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올무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기려면 바로 우리 옛사람으로 못 이기고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귀의 권세에서도 해방되는 믿음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눌려 있지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눌림에서 자유를 주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읽어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는 우리는 아까 이 5가지 그런 항목으로 꽉 눌러놨죠. 죄로 죄를 짓게 하고, 아까 돈의 노예가 되게 하고, 쾌락의 노예가 되게 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눌려놓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두려움으로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눌림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 그리스도와 성령이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참된 마귀를에서부터 해방되는 신앙생활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벗어나야 할 하나의 항목은 세상이라는 항목이에요. 세상에서 우리 묶임에서 벗어나요.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의 묶임을 갖고 있죠. 그 사람이 많은 것을 배웠든 또 높은 지위에 있든 또 사람이 선하든 간에 사람들은 다 이런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묶여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자유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 모든 세상의 구조가 무엇이냐? 사람 안에는 아까 어떤 정욕, 마귀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다 이렇게 이쁘고 섹시하고 그런 것들 바라보고 그런 걸 꿈꾸죠. 모든 의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자랑. 성경은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사람들의 그 육신의 정욕을 자극시키는 것, 안목의 정욕을, 이 세상의 자랑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게. 결국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유행이나 흐름을 갖다 줘요. 세상 사람은 다 이 세상의 흐름, 그 유행을 따라가요. 결국 그 세상이 흘러가는 것은 영원한 불모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결국 종착점이 영원한 불모 지옥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 학부모님도 있죠.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뭐 교육제도, 한국의 교육제도, 세상의 교육제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것은 우리를 실패케 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도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학원 보내고 다 해보십시오. 옛날에는 아이들에게 영어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해갖고 많이 외국을 갔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집에는 아버지만 홀랑달랑 남아갖고 그런 기러기 아빠 그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지금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가정도 세상의 그 흐름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가져서는 안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유행,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또 하나의 무서운 항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어떤 철학, 종교적인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을 읽어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에는요 나름대로 어떤 철학과 가치관과 어떤 사상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좋게 느끼고 앞으로 저렇게 따라 살면 좋은 나라가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말하죠.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세상에 사는 것이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는가. 뭐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은 철학이죠. 철학 박사가 제일 높죠. 철학, 사상, 이념. 우리가 찬양 중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이런 찬양 가운데 그런 가사 있죠. 우리의 원수는 바로 사상과 이념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상과 이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이 세계적으로 이게 모든 사람들이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지죠. 하나는 이렇게 시장 경제주의, 하나는 사회주의, 뭐 하나는 진보, 하나는 보수. 여러분 진보든 보수든 다 사상입니다. 이념이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결국 그걸 갖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도 쫙쫙 갈라지죠.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보수도 틀립니다. 진보도 틀립니다. 시장 경제도 틀리고 또 사회주의도 틀려요. 맞는 건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맞는 것이. 우리는 그런 사상과 철학, 초등 학문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참된 신앙의 승리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어떤 분들 이렇게 만나오면 어떤 성도인데 그분은 아주 진보 사상이 아주 강해. 또 어떤 성도를 만나보면 너무 보수적인 세력이 강해. 근데 너무 진보든 보수든 거기에 꽉 붙잡히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 심취해서 깊이 빠진 사람들은 신앙을 대부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사상과 철학과 이념이 무서운 것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모든 것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의 권세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돼요.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유와 해방까지 올라오는 믿음의 단계가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단 한 가지, 바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거듭난 영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영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만이 모든 자유와 해방을 마음껏 만끽하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창조로 주신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주신 자유와 해방을 반드시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율법에서 해방을 얻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의 묶임에서 사단의 묶임에서 세상의 묶임에서 다 벗어나 영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최고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잠시